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대적인 확산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현재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이라는 죄패가 붙은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들은 언론과 국민들의 끊임없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교회를 향한 적대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최초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8월 12일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연이어 터진 교회 내 수백 명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정부의 교인 명단 제출 요청, 강제 압수수색과 8.15 집회 금지 명령이 있었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즉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 교인들에게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침과는 무관하게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비신앙인들과 자발적인 참여를 원했던 성도들을 포함한 100만에 이르는 모든 참석자들까지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다는 교회 측. 결국 대규모 인원이 장사진을 이룬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그 직후부터 이어진 정부와 언론의 연이은 사랑제일교회발 8.15 집회발 코로나 확진자 폭증 및 대확산 보도 속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이른바 광화문 집회 세력은 현재 코로나 2차 재확산의 주범이자 방역을 해치는 악한 자들로 모든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랑제일교회와 이른바 광화문 세력은 코로나 검사와 방역에 매우 비협조적이었으며 심지어 양성 판정을 받고도 치료 과정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고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국민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그토록 정부를 불신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재검사를 강요하며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공무원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을 피하려 했던 이모 씨. 잠깐만 문 살짝만 열어. 여기 뭐 확인해. 나 여기 있다니까 지금. 하루 종일 있을게. 아침까지 기다릴게. 그러면 그렇죠. 문 두드리고. 가시라고. 에? 에? 가시라고 그냥. 확인하고 바로 간다니까요. 빨리 열어줘요 빨리. 빨리 열어. 뭐 빨리 열어 빨리. 여기가 뭐 빨리 하고 끝나는데. 보건소에서 무증상 양성 판정을 받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이 길 병원에서 재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보건소장을 대동해 들이닥친 공무원들에게 강제 호송을 당한 김모 씨. 교회 측에서 전 교육자가 먼저 받으라 해서 받으면서 보건소 먼저 갔거든요. 그 가가지고 검사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 다음날 하루 만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틀 후에 나왔어요. 저는 이 양성이 나왔는데 보건소에서는. 근데 제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안 좋은 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성 나왔다 하면서 번복돼서 양성 나왔다고 입원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검사도 안 했는데 어느 분은 양성 판정으로 확진자로서 검사 치료받아 이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갔는데 저하고 딸하고 확진 받았어요. 양성으로. 근데 우리 딸내미가 먼저 병원에 입원 조치해가지고 차가 와가지고 실려가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은 얘기도 있고 우리 딸내미 가는 모습도 보니까 안 됐다 싶어서 일반 병원 한번 가서 한번 받아볼까? 한 게 받아본 게 음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데리러 온다고, 입원시킨다고. 그래서 일반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 상담원이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 끊으세요. 탁 끊는 거예요. 그 뒤로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 전에는 문자도 많고 전화도 많던 것이 조용한 거예요. 하루 동안은. 하루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때 녹음한 거예요. 네. 8월 13일 목요일날 검사해서 양성 예. 나왔어요. 네, 아무 네. 증상도 없는데 입수로 한다니까 4일만 했는데 결과가 음성 나왔어요. 그럼 어떤 게 최종적인 건가요? 나중에 받은 검사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럼 그 대학병원이 의사가 다 선생님. 거짓말친 거예요?
잘잘못 따지기 전에 일단 선생님도 입원 대상이고 입원하셔야 되고 안 되면 다른 조치를 받으시기 때문에 일단 입원을 하세요. 최종 결론이 음성인데 선생님은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댁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왜 병원 가서 음성이 검사를 나왔는데 받아? 최종 결과가 안 된다고. 그 검사는 인정이 안 되니까 입원하셔야 되니까 그 저희가 갈 거예요. 선생님. 이들은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같이 번복되는 검사 결과에 선뜻 신뢰감을 갖고 수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닥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들에게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는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사랑제일교회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며칠 간격으로 뒤바뀌고 음성 환자를 강제로 격리시키는 등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수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음성 나왔으니까 다시 검사 필요하다면 내가 자가 이거 격리해서 이 상태에서 제가 병원 가서 또 다시 검사하겠다. 그때 검사 결과를 제시해주겠다 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강압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법적인 조치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서 차를 보낼 테니까 오라는 식으로 막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전화 끊고 나서 한 3, 40분 후에 왔는데 경찰이 2분이 대동해서 왔더라고요. 제가 실갱이를 좀 했죠. 솔직하게. 안 가도 되는 면을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 음성 나왔는데 왜 가냐 이렇게 하니까 그 보건소 직원이 경찰관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니까 그 경찰관이 저희 현관으로 딱 들으려고 움직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끌어온 게 있었거든요. 결과지를. 우리 이래서 이렇게 음성 나왔는데 무슨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다 뒤로 빠지더라고요. 언제 연락했는지 보건소 소장이 온 거예요. 차 타고 저희 집 앞으로. 그러면서 막 우리 보고 병원 입원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길래 제가 어떻게 음성인데 병원에 입원하냐고 제가 막 소리질렀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아파트 주민이 저희 가정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면서 빨리 가라고 하면서 막 난리 치는데 여자분들이 진짜 막 주민들이 다다다다 붙는데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보건소 소장이 누가 음성인데 병원에 입원시킵니까? 이러는 거예요. 드러난 식으로. 그래서 입원해서 5번을 검사받았어요. 우리 애기 아빠한테는 와가지고 결과를 딱딱딱 말해줬대요. 그날. 근데 저는 이틀에는 안 왔어요, 의사가. 여기 3일째 오기 전날 우리 애기 아빠한테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같은 병원이었지만 병실이 틀렸어요. 전화 와가지고 자기는 좋겠다 음성 나왔어 이래요. 그래서 나 음성 나왔대?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 음성 나왔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나는 퇴원할 줄 알았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음성이 2번 나오면 그냥 퇴원시킨대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웬걸 또 검사를 온 거예요. 3번째에. 그 3번째 왔을 때 제가 저 음성이 나왔는데 왜 검사해요? 그랬더니 음성 안 나오는데요? 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럼 저 뭘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양석이 조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스처가 너무 웃겼어요. 조금 양석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검사하고 4번째 검사, 5번째에 음성 나오니까 그냥 퇴원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뛰어보니까 다 음성 나온 거예요. 4명의 성도와 예배를 드리다가 경찰의 출동으로 강단에서 끌려 내려와야 했던 인천의 한 개척교회 목사. 20인 이하 예배를 이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어제 저희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작아요. 그래서 4명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제 와서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장 예배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예. 현장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또 물어볼 게 뭐냐면 예. 현장 예배에서 4명 드리는 거랑 영상으로 가정에서 4명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예. 근데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최대한 대면 예배는 하지 말라는 게 취지예요. 이같이 정부와 언론의 교회발 코로나 대확산론으로 억울한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우한 폐렴이 특정 국가와 지역을 낙인 찍는다는 이유로 코로나라고 부르자는 정부.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발, 8.15 집회 발이라는 낙인에는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늘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알려진 뉴스, 그리고 공신력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분명 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세력은 코로나 방역 체계를 뒤흔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이며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자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은 정말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한 것일까? 혹시 현재 K방역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언론의 보도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대만, 몽골,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중국과 아주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접한 국가고, 그런데 이 국가들도 자기 국가의 자존심을 지켰어요. 중국에서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중국인 입국을 즉시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중국과 국경을 5,000km나 맞대고 있지만 몽골에서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망자의 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같은 시기에 수많은 의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중국 그 질병이 창궐하는 나라로부터의 차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능우 장관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오후 5시에 2월 2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 그 발표대로 했더라면 최소한 대만 수준으로 지금의 50분의 1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때 중국인의 관광객 입국, 유학생 입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요, 제발 누구 탓이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사실은 중국산 코로나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고 우한에서 들어온 것이라서 굳이 누구 탓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되겠죠. 중국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요구하지 않고 중국을 열어서 2개월 동안 60만 명이나 세월호 잃어버린 7시간보다 더 심각한 고의적인 정부의 방역 실패, 그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코로나가 전국에 다 퍼지게 해놓고는 그 피해를 받은 사랑제일교회 탓이다, 8.15 국민 탓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래서 정치 방역, 종교 방역, 마녀 사냥 방역을 하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발표하고 펼쳤던 정책, 그리고 모든 행동들은 다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숫자만 발표함으로써 대한민국 전국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그리고 그 신규 확진자 숫자만 좀 많아지면은 초비상인 것처럼 국민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 검사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검사 수준이 전 국민의 약 3%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97%의 국민이 검사 자체를 안 받은 겁니다. OECD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이 코로나 검사 이 숫자는 세계 110위권대로 아주 낮습니다. 왜냐? 이 문재인 정부는 애초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중국의 유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방역 전문가들이 전부 다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첫 번째 기본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 7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민청원으로 중국을 빨리 차단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을 묵살하고 중국을 개방했어요. 그러면 그 직후에 예를 들어 검사를 많이 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돌을 맞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적은 것처럼 만들기 위해 검사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심지어 4월달 총선에는
하루에 검사가 4,000건 정도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규 확진자 수가 0명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꾹꾹 눌려놓고 검사를 안 해서 숨겨져 있던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유증상이 되면서 점점 나오기 시작하면 겁을 먹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책임을 질까 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국민 중에 특정 집단, 특히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나 8.15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반문재인 투쟁을 하는 대표적인 국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콕 집어서 이 사람들이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만 검사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깃발을 꽂아놓고 무차별적으로 범위를 엄청나게 확대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두가 법령상 당연히 강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안 받으면 벌금을 받게 된다. 이런 협박까지 하면서 검사를 받게 합니다. 그 다음 그 검사를 받으면 당연히 어느 집단이든 검사를 많이 받으면 신규 확진자 수는 당연히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숫자를 또 국민들에게 발표를 함으로써 온 국민이 마치 다른 데는 멀쩡하고 조용했는데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자들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 걸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면서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표현을 쓰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강력하게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법령상 아무 근거도 없이 사랑제일교회발, 사랑제일교회 관련 또는 8.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이런 발표를 하는데 국민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된 사람 또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감염이 된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식하도록 노리고 이와 같은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400명이 넘는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어진 광화문 집회에서 17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발표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은 이른바 교회 세력에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 지금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은 교회와 집회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 실패다라고 한결같이 주장하는 전문가들, 언론의 보도와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주장은 황당하게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과연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8.15 집회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주장은 전혀 허위 날조입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 날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8월 15일부터 퍼졌다는 겁니다. 8월 15일 날 집회를 해서 확진자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접촉을 하면 잠복기 5일을 생각하면 8월 20일 이후에 판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8월 15일 날 집회하자마자 8월 15일 때문에 퍼졌다는 것은 콩을 심은 날 콩 열매가 나온다는, 이거는 잠복기를 속인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미국의 사례에서도 봤을 때 흑인이 사망하는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망자나 감염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야외가 실내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치 방역은 실내 밀폐된 공간은 안전하고 야외의 집회는 위험하다는, 정말 방역의 기본에도 반대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면서 8월 15일 날 집회 탓을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코로나 질병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역 수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역 수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밀접 접촉을 해도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의학계의 정설이거든요.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술과 소주, 맥주 이런 것을 부어라 마시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밤새도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밀접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감염병적으로 위험한 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게 하고,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은 감염병적으로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죠. 교회에게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임명식 날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소 100명 이상이 밀집을 했습니다. 사회적 안전거리도 두지 않고. 그래서 기자들이 왜 안전거리도 두지 않고 임명행사를 했느냐, 당신들이 말한 감염병 관리 수칙을 위반한 행위를 했느냐 했을 때 정은경 본부장이 우리는 체온을 쟀다. 교회도 체온을 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식당에서 맥주 소주를 부어라 마시라 하겠느냐. 질병관리본부 임명식을 문재인하고 정은경 두 명이서 하지 그렇게 직원들 바글바글하게 다 모아서 밀집하는 행사를 했겠느냐는 거죠. 최소한 이것은 의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상식을 벗어난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편향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깜깜이 감염이 많아서요. 어느 집단을 집중 검사하면 왕창 나옵니다. 그 성북구의 어떤 체육학원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한번 검사하러 가자 30%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다 퍼져 있고 무증상 감염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어디가 감염자가 왕창 나왔다. 질문하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8.15 집회 간 적이 있느냐? 교회 다니느냐? 왜 이 질병에 대한 질문에서 그 질문이 1번으로 나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전부 교회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밀집도를 따진다면 교회에서는 1m 안전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전철은 안전거리도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760만 명이 전철을 탑니다. 한 달이면 2억 2천만 명이 전철을 탑니다. 1년이면 25억 명이 전철을 탑니다. 전철 타보신 분 알지만 콩나물 전철이에요. 사회적인 안전거리 두기도 안 돼요. 25억 명이 전철을 1년에 타는데 전철발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정도의 코로나 같으면요. 예배를 탄압하거나 집회를 탄압하면 안 됩니다. 왜? 25억 명이 1년 동안 전철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한 명도 없으면 K방역의 영웅은 지하철 공사 사장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우한 폐렴의 병의 정체에 대해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이 병이 무서운 거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짓을 1,700억 원의 추경예산 받아서 쿠폰 받아가지고 극장을 간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자그마치. 이런 짓을 안 했겠죠. 이게 실제로 무서운 병이라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했고요. 딱 집어서 얘기하면 대통령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코로나가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는 이 상황에서 1,7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풀어서 국민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만드는 이 조치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내린 거죠. 8월 14일부터 그 쿠폰 신청을 받았는데 정은경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위험하니까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안에서 가족들이랑 지내세요라는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쿠폰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영화관이고 어디 극장이고 전시장이고 여기 쏘다니게 만든 거죠. 이 정말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이 정부가. 그리고 이제 이 8.15 집회하고 나니까 또 소위 코로나 계엄, 코로나 파쇼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발을 묶어놓고 자영업자들 다 망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입을 막고 이 병은 잠복기가 이제 5일에서 최장 한 달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8.15 집회 직후에 정부가 발표한 이 소위 확진자 수는 8.15 집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전에 감염이 된 사람들인 거죠. 8.15 집회를 핑계를 대고 태극기 그 우파 시민들 그리고 교회 신도들을 입을 막고 동선을 추적을 하고 발을 묶는 이 작태는 한마디로 이 코로나 파쇼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중국을 막지 않고 또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8월 10일 날 우한이 있는 후베이 성을 또 전면 개방했어요. 공연장 다 개방했어요. 해수욕장 다 개방했어요. 놀러 가라고 쿠폰을 줬어요. 놀러 가라고 공휴일까지 지정해 줬어요. 자기들은 일본에서 국민 영웅 쇼를 한다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다다다다 수십 명이 모여 있어요. 민주당은 술자리 회식을 해요. 마스크 벗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이 천인 공로할 이런 행동들을 해왔으면서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수많은 잘못과 이 악행에도 대국민 사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랑제일교회나 전광 목사님을 향해서 사태가 이쯤 되면 사과라도 해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제일교회나 전광 목사님이 사과를 해야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님과 8.15 집회가 죄가 있어서 유죄가 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코로나 확산의 진실은 모든 책임을 교회와 8.15 집회 세력으로 돌리는 언론의 보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코로나 대확산의 주범이 8.15 집회가 아니라 정부 방역 자체의 문제였다면 그들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편파적인 보도와 낙인 찍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교회 내 감염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8.15 광화문 집회 참석을 이유로 지역 맘카페 회원의 지속적인 신고를 받고 결국 강제적으로 예배당 문을 닫아야만 했던 운정참존교회 고병찬 목사. 목사는 항상 저는 교회에서 항상 살았거든요. 기도하고 교회를 못 들어가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죠. 그 정도 심정을 말한다면. 어제도 우리 공무원 관계자에게 왜 교회 폐쇄하지? 그건 다 미안합니다. 뭐 신고가 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금요 예배 때도 난리야. 그분들이 밤에 10시 반 11시 돼도 집 못 들어가고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왜? 신고를 저들이 하니까 신고를. 국민 여러분 지금 이렇습니다. 북한의 5호 담당기보다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들이 계속 전화 걸고 밀어넣으니까 이분들이요 8.15 집회 나가는 계기도 우리 교회들 나가라고 같이 하자는 이게 제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렸다고 이게 죄고 대한민국 국민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죄라면 어떻게 살아요? 부단 이거 오늘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당신들도 걸면 다 걸려요. 10년 전에 한 번 왔다 갔는데 무조건 사랑제일교회 성도니까 와서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나는 10년 전에 한 번 가고 간 적이 없다. 헌법을 무시하고 소급 적용해서 부모 세대라면 무조건 다 이 정부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못 지킵니다. 코로나도 신앙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했고요. 총리가 말했고요. 근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많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도 이 참 진실을 말하는 곳이 없고 진실을 말을 해도 그 말이 바깥으로 나오질 않아요.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광화문 광장이었어요.